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에 행운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떠나야 기쁨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거워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뛰의 침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당신의 그 아버지 값없이 살아 하신 그 먹으라 하신 주의 생수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양식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씨가 심히 변덕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갈매동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시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바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언제나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가 들을 듯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힌 부분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과연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꼭 저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책임의식, 물론 그런 책임의식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복음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공로가 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영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럼 목사님 그럼 전도는 뭘 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에게는 전할 의무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는 안 받고는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순수함을 그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혹여라도 우리의 어떤 그 불순물이 껴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느냐, 그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를 전하면 정말 구원받을 그 사람은 그 영혼, 그 외침의 노크에 대해서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안 됐거나, 흔히 말해서 뭐 김기동 목사님 말씀처럼
고구마가 아직 설리고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구원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때를 어떤 묻었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이런 달란트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숨겨뒀다 가져왔습니다 하는 그 종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이하든 간에 때를 어떤 보였던 우둔히 쉬지 말고 자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 이르러 그 사람의 어떤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씨앗이 싹을 트고 그것이 자라면은 어느 때인가 누군가에 의해서든 자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머뭇거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은 망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것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음의 축사의 현장에 가면은 이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들리면 찬양을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 영혼을 꼭 간구할 때 이 마귀가 눈을 꼭 닫게 할 때가 있어요. 눈을 꼭 닫게 하면 귀도 못 듣게 하나도 듣지 못해요. 왜 못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같은 찬송을 한 목소리로 부르는데 그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가려서 그래요. 가려서. 그러니까 이 가리는 것을 깨는 것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정말 능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목사님 저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순수한 복음,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한 순수한 하나님이시는 마음을 갖고 나가면은 그 영혼 가운데 반드시 파문이 있어요.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몇 번을 똑같은 어떤 순간이 되면은 완전히 와스스 깨지는 것, 완전히 깨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기에 복음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해요. 다른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의 종이 된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고 덜하고가 없어요. 여기서 더하면은 자기 공로가 되고 여기서 덜하면 나태함이 돼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성령님, 하나님 녹화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 몸부시어 빌려 죽으신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때를 얻든지 뭐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잔치상을 마련해 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그 숟가락 얹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건데, 사실 복된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서로 아무리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고 외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뭐예요? 깨지기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 내용물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냐면은, 군에 가면은 있잖아요. 군에 안 갔다 온 사람 보는데,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하다 보면은 기계가 비싸잖아요. 내가 다루는 기계가 비싸면은 그 기계 때문에 내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계가 값싼 거면 있잖아요. 노지에 놔도 상관없는다. 바깥에 외부 공간에 놔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외부에서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계가 값이 비싸고 또 그 기계가 온도에 민감하다 내지는 환경에 민감하다 그러면 그 환경에 민감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기계를 유지하게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아요? 그 기계로 인해서 기계로 말미암은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내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실외에서 일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건축 현장에서는 그럴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온도에 민감한 기기가 없다 보니까 대개 건축 현장은 노지잖아요. 근데 사무실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무실의 어떤 그 집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덕분에 실내에서 또 따뜻한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맞춰주죠. 군에 있을 때 저는 레이더를 봤었어요. 레이더. 이 레이더는 아주 온도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온도와 습도 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줘요. 군대에서 제가 특별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기계를 상태를 유지하려니까 저한테 잘해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이상 뭐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안고 있는 놀라운 그런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가 결국엔 이 복음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냐? 무게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누가 나타나요?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보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는 그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믿음은 있잖아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어. 가만히 있는 것이라 믿음은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식당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 데서 왜 기도하고 먹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당연해요. 왜? 하나님의 내 계신 거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믿었으므로 우리는 또한 말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새로워지고 있다. 늘 새롭다는 거죠. 왜?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 그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어제가 내일이 다른.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사실 환난이 가볍지 않죠. 무겁죠. 너무 정말 소름 끼치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월말만 되면은 아주 그냥 신경이 곤두서요. 왜?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어떤 그런 환난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늘 언제나 예수를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닫으면 열 자가 없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아시기, 하나님의 방법, 그 주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한순간도 못 견뎌요. 왜냐하면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목사님 뭐가 그렇게 걱정인데요.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실제로 삶의 현장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당하게 이렇게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더하는데 그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그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서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아이가 직장 가도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걱정. 사실 그런 걱정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거야. 사실 그런데 그 걱정이 기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와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영원함을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다 이 땅의 것들은 다 결국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영원함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당한 환난의 경한 가볍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기대로, 기다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까닭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존귀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존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권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